성경의 언어 일곱 번째, 오늘은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훼, 또 우리가 여호와 그렇게 부르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는 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다시 우리가 사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계시하셨던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불렀는데 보통 학자들은 야훼 혹은 야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야훼라고 하면 뭔가 진보적이고 뭔가 자유주의적인 그런 용어로 이 야훼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어떤 것이 바른 발음이냐 하는 논란들은 오랫동안 있었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가장 원래 주어졌을 때의 발음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훼 이렇게 기록하는 데도 있고 여호와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건 틀렸다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훼만 써야 된다 아니면 여호와만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발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사실은 이 헬라어 말로는 예수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영어에서는 Jesus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지요. 그렇다 해서 그게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야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나는 그냥 나로서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근원. 어떤 것도 스스로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의 의미는 없는 것을 있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새로운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발견을 해가는 것이든지 모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 변형을 하는 것뿐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창조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여호와라 야훼라는 말은 항상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동떨어진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하늘 저 멀리에 계신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고 오늘 저는 6절과 7절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10절부터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1번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런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그냥 여기 뚝딱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을 인도해 왔던 그 하나님이다. 원래 있었던, 원래 근원이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전에는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그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경험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점점점 달라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가 또 설득되어질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기대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점 더 분명하고 깊고 크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는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이다. 내가 함께하는 내가 늘 함께하는 그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훼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그 백성을 인도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훼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그분은 존재했고 그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고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듯이 우리 삶의 모든 시작과 끝도 그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야훼는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형상, 모양, 우리가 만든 아니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모든 형상 속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이렇게 형상화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형상화시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십자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하고 교회에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곳에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양, 이것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형상적인 물질적인 분이 아니다. 우리의 세계와 다른 3, 4차원의 세계를 넘어 계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3번은 야훼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유일하다.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홀로 계신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홀로 계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라는 것은 그분 혼자로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는다. 그래서 그분만 있으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충족되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분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고 계시고 완벽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완벽해 그렇게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4번은 야훼는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야훼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야훼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 그리고 내 형편을 아신다. 그리고 나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싸움을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다. 혹시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들 때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그냥 놔두지 않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놓고 그 백성을 구해와라,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들을,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들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삶들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3번은 야훼는 우리의 왕이시다. 시편 24편 10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동시에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신하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은 그냥 왕일 뿐이 아닙니다. 자, 3번은 야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레미야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느냐? 우리는 그 나라의 왕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 말씀들 속에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 두 가지의 절대적인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왕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그런 품위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그 나라의 왕자인데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게 되면 그 왕이, 그 아버지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성격이 돼서 그렇게 예수처럼 우리가 그런 품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던져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 되신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왕자, 또 공주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족 같은 그런 존재로서 책임과 의무, 또한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과 같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그 시도를, 그 책임을 다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아무 때나 내 이기적이고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다움, 그분이 원하시는 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호와 야훼는 나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의 의미와 오늘 배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분은 나에게 진정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세상의 근원이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의 날을 장식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